저희요. 오늘 저희 되게 많이 나갈 거거든요. 네, 네. 14장부터 15장, 어쩌면은 제 기대하기에는 16장까지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성령이라는 거 다 했잖아요. 아, 기도 전까지. 네. 네, 그래서 다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다 읽었던 걸 그대로 가지고서 읽어 나가면 이게 읽혀지는가를 보는 시간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개념을 공부할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공부한 게 성경을 그냥 읽어지게 하는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이지사님 정말 성경 열심히 읽어주셔야 돼요. 네. 자, 일단 14장 1절부터 이렇게 할게요. 너무 혼자만 읽으면 힘드니까 세 분이서 번갈아가면서 읽으세요. 일단 1절부터요. 읽어주십시오. 1절부터. 에벌린 먼저 시작해 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시작점 뭘 하지 말라 그러죠? 근심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그 앞 위쪽의 이야기 우리 다 아시죠? 네. 제자들이 뭘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배신할 거예요? 뭐 등등등등 모든 걸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딱 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 3절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건 짧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게 어렵다 쉽다예요. 거처할 곳이 많다예요. 다시 말하면 그전 사람들처럼 하늘나라 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힘든 거다. 선택받은 몇 명만 간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거처할 곳은 많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예수님이 뭘 더 하시냐면 그 당시의 결혼 풍습에 대하여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내가 너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다라는 거는 거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원희주사님의 거처가 확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자, 4절부터 네, 읽어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뭘 안다고 하죠? 예수님이 가시는 어디 가는지. 가는 길을 안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상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따라올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없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가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예요. 그거를 계속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그랬더니 5절부터 읽어주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근데 도마가 헛소리를 하죠. 왜 어떻게 알아요? 말 안 해줬잖아요. 저는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그러면은 그 길이 누구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제 7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도 알았다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네,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개념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왜? 예수님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의 광채시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약간 좀 지금 정신 못 차린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8절 보시면 누굴 보여달라 그래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죠? 네. 예.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 내가 너네랑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셨어요. 자, 10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세요.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네, 우리 공부했던 거 그대로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또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안에 계심으로.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못 믿겠으면 뭘 보고 믿으라 그래요? 하는 일로 나타낸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선 더 큰 일 12절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 그리고 더 큰 일 무엇이었는가 공부했던 거 기억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제 13절부터 14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영광을 받는다가 나왔어요. 네. 네, 그러면 이걸 해석할 수 있겠나요, 이제? 어떻게 해석해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저 이웃도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하면 오케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하는 걸요, 이제는 거기에서 한 단계만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 자, 빛이 있으라 하셨죠? 네. 네, 그 빛이 있으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와 연결시키는 거냐면 명령하는 것과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함께 연결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차이점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해서 영광을 얻게 한다 했는데 우리 영광이라는 거 이제 뭘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생명이라는 걸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 구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다라는 것과 창조하셨던 것,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과 연결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실 때 그분께서 말씀하심으로 생명이 나타났죠. 그래서 영광이 돌아갔어요. 또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행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이제 누가 구하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다시 말하면 그분이 창조하시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일치하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분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누구를 통해 하시겠다? 이니 지사님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은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15장 가셔서요. 1절부터 2절 읽어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지금 우리 여기에서 개념이 나왔던 게 예수님은 이제 나무로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는 가지로서 이해되셨죠? 그리고 열매를 받는 거는 농부죠. 네. 그렇죠. 영광을 받는다. 이해됐죠? 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까 3절부터 4절부터 5절 읽어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너희는 가지 있으면 뭘 맺는다? 열매 맺는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내 안에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다. 이해되셨죠? 자, 14장 다시 오셔서요. 10절,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 그러면 그 일이 뭘까요, 이제? 열매. 네, 박수. 이제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이제. 안에 있고, 하나가 되면 영광, 일, 생명,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이제 머릿속에서 해석이 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기분이 너무 좋아요. 탁 이해가 되셨다 하니까. 자, 14장, 이제 계명 넘어갈 거예요. 계명. 이제 계명이 뭔지예요. 21절 읽어주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가 무엇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사랑을 받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랑을 바타내면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난다예요. 한 번만 더. 사랑을 받는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나타난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 할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을 나타내. 것이 계명을 지키는 지키는 사람. 지킨다.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14장이에요. 14장 15절 읽어주세요. 이제 에벌린 누님 다시 읽어주세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해되셨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올릴 거예요, 이제. 자,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 그러죠. 예.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말. 그렇죠. 지금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이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명령하며 복종하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느낌을 이해하시겠죠? 네. 예수님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분은 시행하실 거예요. 그분의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요. 그런데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이고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을 받는다, 붙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거였죠. 네.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이제 사랑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사랑의 증거이고 사랑은 생명의 근거입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길 바래요. 그쵸? 부모가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이 나온 것처럼 사랑은 생명의 근거이고, 그쵸? 생명은 사랑의 증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 거예요? 생명을 낳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근데 그것의 가장 기본은 뭐라 이거예요, 지금? 사랑이다, 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냈는데 그 계명은 율법이라고 하는 어떠한 억압적이고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계명이 아닌, 이해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관계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어떻게 된다? 나타난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16절 부터 17절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여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보지도 못한다, 이것은 뭐예요? 계명, 관계, 사랑,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을 준다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21절 뭐였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사랑이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맞죠? 네. 한 번 더 사랑을 받을 것이고 사랑이 나타난다. 아버지께서 뭘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고 보혜사를 받을 것이고 그 보혜사가 너희 속에 거할 거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너희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똑같죠? 네. 지금 같은 개념이 다른 표현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다 지금. 그리고 그 보혜사가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이해되셨죠? 어떻게 아느냐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어떻게 하겠다? 우리의 속에 계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쭉 넘어가세요.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제 22절, 24절, 22절부터 24절까지. 갸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네, 이거 이젠 어렴풋하게라도 무조건 이해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해석을 하면 중요점은 뭐예요? 세상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랑하면 내 계명이 아니죠. 이제 뭐라 표현돼요? 내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똑같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건 말이라고요. 말. 태초에 뭐가 계셨대요? 말씀이 계셨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똑같다라는 게 보이시죠, 이제? 네.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랑을 받는다. 사랑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누가 거한대요? 우리 하나님. 네. 그렇죠.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혼자, 성령님 혼자 이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삼위의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하시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다시 말하면 에벌린 누님 가운데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게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멋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실 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다라고 했죠. 왜?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을 가진 존재는 사단. 기억나시죠? 제일 처음부터 문제점이 뭐예요? 사단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알 수 없고 예수님 없이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 없으면 그 삼위가 피조물에게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였어요?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25절부터 31절까지인데 이니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을 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길지만 이거를 이해하시면 정말 재밌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다? 25절 아직 함께 있다. 그런데 이따가는 너네한테 별로 얘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죠. 네. 차이점이 아직 함께 있고 이따가 별로 얘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26절 누굴 보내신다고요? 성령님. 보혜사라고 하는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과 다르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요. 누구를 생각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7절 보시면 어떤 평안을 준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평안. 그렇죠. 자, 누가복음 7장 50절 빨리 읽고 돌아올게요.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어떤 평안인 줄 아시겠어요,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가라고 했을 때 그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시는 평안이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네,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이런저런 간증하면서 했던 거. 세상의 평안과 다른 거예요. 그쵸? 세상에서의 막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죄의 용서, 생명 없음에서 생명으로 온 존재가 느낄 수 있는 그 평안.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나의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28절 보면 이 제자들이 뭘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거 걱정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이라고 했죠. 네.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했던 기억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어디로 응접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하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제자들이 뭘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라는 걸 불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지금 나보다 누가 더 크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하나님.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니 날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잖아요. 이제는 어떤 거예요? 반대예요. 아시겠죠? 나에 대해 믿는다고, 날 걱정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더 크신 아버지는 너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위로죠. 이해되셨죠? 다음이에요. 이제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29절 우리가 공부했던 거 그대로예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했다 그러죠. 네. 네, 이거는 제자들한테 유다야 너 배반할 거야, 베드로야 너 그거 할 거야 라고 얘기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이 일은 십자가가 아니죠.
네. 이해되시죠? 그때 그 배반하는 거는 너네가 배반할 거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 이걸 말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일은 어떤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그분의 안에 거하게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요. 이 모든 것들 있죠. 네.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것과 뒤에 있었던 것은 이제 차원 자체가 달라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던 것과 이제 그 창조라고 하는 전체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의 용서는 정말로 저기 구석에 있는 한 조약돌 하나 정도고요.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삶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총체적인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면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원래부터 계획되었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게가 달라요. 이해되시죠? 자, 30절 볼게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말을 안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세상 임금이 온. 그렇죠. 세상 임금은 누구겠죠? 그냥 이런 세상 사람들. 예.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항상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서 말씀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세상 임금이 오겠는데 그러나 그는 내가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하죠. 네. 왜? 관계가 아예 없는 거예요. 있으니까. 네. 왜? 날 사랑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생명이 아예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할 이유조차 없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포인트가 뭐예요? 세상 임금이죠? 네. 자, 16장 가볼게요. 16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요 앞절에 15장 몇 절이에요? 30절을 읽으면서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읽으시면서 해석이 되시면 정말로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자전거에서 보조바퀴 떼고서 달리실 수 있게 된 거고, 헷갈리기 아직까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보조바퀴는 있는 정도 그런 느낌. 누가 좀 잡아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정도 느낌일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딱 찝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계속 반복적인 단어가 뭐냐면 그 위아래로 성령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위아래가 다 성령이죠.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지금 16장도 똑같은 이야기고,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다라고 하면서 뭘 한다 그래요? 성령이 뭘 하신다 그래요? 책망. 책망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죄의 심판. 그렇죠. 죄의 심판.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또 이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는 해석이 될 것 같죠? 네. 죄는 뭐였어요? 생명 없음이었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은 곧 누구를 향한 것이다? 예수님.
그러니까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사람들이 누구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 생명. 생명이신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것이 무엇이다? 죄다.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죠. 네. 그들이 행하기 악함으로 빛보다 어려움을 사랑해서 도망친 거잖아요. 그것이 자기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맞죠? 지금 그 죄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가 뭔지가 나타나죠. 그러니까는 첫째 줄은 끝났어요. 죄에 대한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해됐어요? 두 번째, 의는 뭐예요? 예수님. 읽어보세요. 10절. 의에 나에 대하여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네, 이게 어떻게 의예요?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책망받은 이유가 있죠. 너네가 지금 세상이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한 거예요.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섰어요. 그것이 무엇이다예요? 죄다예요. 네. 그 사람. 이제 여기까지 오셨죠? 나쁜 행동을 했다가 죄가 아니라 네. 생명이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거절한 것이 죄이다라고 책망할 거라고요. 성령님 오시면. 네.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죠. 네. 자, 눈에 보고 믿는 게 복이 돼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 돼요. 안 보고 믿는 거. 안 보고도 믿는 것이 복되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었잖아요. 네.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네. 맞죠? 그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의라고. 그게 의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사람들은 세상은 그 의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왜? 세상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죠. 네. 이해되셨죠? 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은 것.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게 무엇이다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죠. 그러면 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왜? 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은 뭘 했어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생각했죠. 내가 어떤 업적을 해가지고 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추구할 수 있는 의는 뭐밖에 없어요? 내가 다시 올라감으로써 너에게 뭘 준다? 보혜사를 준다. 그렇죠. 7절 보세요. 6절부터 7절 보세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감히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네, 우리 공부했던 거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므로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밖에 나타날 수 없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걸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누구? 내 안에 살아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서 나타낼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의에 관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죠? 자, 27절 봐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셨다. 이제 되시죠? 네. 예,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중구난방이 아니에요.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이거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보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간다고 네가 나를 보지 못하는 거는 의가 아니다 이 말이네. 그냥 무슨 말이 있어. 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그쵸? 그리고 또 중요점은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믿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지금 사단이 안 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제일 꺼리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죠?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뭐 하신대요? 사랑하십니다. 어디? 사랑하신다고요.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거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11절 다시 올게요.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정확된 거예요. 우리 3장, 요한복음 3장에 뭐예요? 심판을 하러 오신 게 아니죠.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어떤 상태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받은 상태를 고집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알게 하신다라고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어떻게 책망하실 것이냐?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이거예요. 어떻게 그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증언됨으로써 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시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을 참 어렵게 하셨다. 한국말이 어려워. 그죠? 아니,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쉽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더 쉽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진짜 알아들었어요. 아니, 나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걱정하지 마. 예수님, 성령님 오시면은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면은 이렇게 돼서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는 레이어가 막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레이어에서 하나 보고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보는 거예요. 뭐,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많은 거를 포함할 수 있는 문장을 하시려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단 나쁜 놈이 날 안 믿네. 근데 날 안 믿으면 하나님 못 본다라는 걸 제가 모르나 봐. 내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써가지고는 이 모든 것을 함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기회가 된다면 우리 한번 싹 끝나고 다시 처음 똑같은 거 한번 더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시면 성경이 이게 되게 깊구나를 아시게 되는 거예요. 난 지금 마음이 급한 게 오늘 16장까지 가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이때부터 보면 이 영어 보면요. 까만 말은 제자들이 한 얘기고 일반 사람이 한 거고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한 거잖아요. 여기 보면 다 빨개요. 네. 다 빨갛다고요. 신기했어. 왜냐면 예수님이 그냥 마지막으로 막 열렬하게 쏟아내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핵심 주제가. 그게 뭐냐면 성령 받아라 이놈들아 이거예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그걸 설명하고 계시고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설명하시고 지금 너네가 이걸 받았을 때 결국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너네가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부터 보낸받았다고 너네가 믿게 되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니까. 그러면 더 이상 뭘 걱정할 거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대. 너네가 날 사랑하니까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정말 이걸요 주문처럼 외우고 다녀요. 다른 성경절도 막 있지만 그냥 할 일 없으면 이거 맨날 주문처럼 외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진짜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에 똑같잖아요. 지금 너희가 날 사랑하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 나타내신다니까. 그걸 봐야 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 한 목소리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자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셔가지고 내 안에서 그분이라고 삼위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신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어딘가에 있는 데를 가려고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의 안에 갈 거다 이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먼저 그러니까는 난 제발 어떻게 하면은 턱걸이로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그것 좀 갈 수 있는 좀 뭐라고 쪽집게 강의를 해주세요. 이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 일단은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누가 보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지 되는 건데 제자들이 뭐예요? 마음에 근심만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다고 생각만 한다고요. 성령을 넣어주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이제 그 간절한 목소리를 좀 이렇게 들으실 수 있게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벌써 5분밖에 안 남았네요. 목적한 거는 못했지만 일단은 15장 가서 몇 가지만 더 하고 오늘 정리할게요. 자, 이제는 영광을 받게 하신다, 일이다라고 하는 게 생명이라는 걸로 연결됐죠, 우리가 다. 그쵸? 그랬을 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이거랑 이제 14장 14절 읽어보세요. 비교될 거예요,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이거랑 연결시키면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네. 지금 우리가 뭔가를 구한다 하고 있을 때 그분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분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이렇게 하나 된다라는 게 보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8절 보면 너희가 열매 맺는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신다? 영광. 그러면 이제 아까 14장 읽었던 거랑 똑같죠? 네. 영광 받게 하신다. 생명으로 영광 받게 하는 거구나. 딱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9절부터 10절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사랑의 관계 이렇게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어떤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넌 나다죠. 네. 이러셨죠. 그것까지 이제 넘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네. 그냥 아이고 예쁘다. 그래서 너도 예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넌 나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아까 말을 지킨다, 말이 살아있다. 그거 연결되는 거 기억나시죠, 이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게 표현이 되었어요. 네. 자, 이제 11절이 오늘 결론일 것 같아요. 읽어주세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이것을 계명을 지킨다라는 걸요. 어디로 넘어갔냐면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갔어요. 이것도 뭐 제가 해석하기 시작하려고 하면 막 이것저것 넘어갈 수 있는데 핵심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자,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렇죠. 이제 그 뉘앙스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 되는지가 보이시죠?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예수님 이러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왜 그분의 뜻이 나타나는 게 누구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믿음도 붙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랑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는 있는 건가가 이제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셔도 좋아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오늘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냥 느낌만 오셔도 저는 성공한 거예요. 왜냐면 그 느낌이 앞으로의 성경의 느낌을 완전 다 바꿀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 느낌을 한번 느끼시면, 야, 이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절로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시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데려가려고 하면 내 의지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납치해서 데리고 가면 돼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하늘나라라면 우리의 선택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창조의 성취는 에벌린 누님에게 온전히 맡겨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벌린 누님 안에 온 창조가 다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그분에게는 전부라는 거예요. 구원 역시도 모든 것이 원일사님에게 전부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간절한지를 이제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아쉽지만 오늘 최선을 다한 것 같고 16장 후반부가 진짜 멋있거든요. 네. 오늘 그 정도만 아시고도 좋으니까 꼭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우리 수요일이에요? 받는 거죠? 네. 똑같은 시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빰.